오늘 또 추수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 이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세 가지 본문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 생활을 감사하는데 감사함과 더불어서 앞으로 들어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이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끝나지 말고 감사의 기회를 살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박해로 흉년으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교회를 돕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실패 원인을 지적을 하죠. 길가에, 돌밭 위에,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극복을 하고 우리 마음밭을 아주 기름진 밭, 다시 말해서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한 그 감사의 마음밭을 만들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끝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추수를 해야지 무슨 씨를 뿌립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감사의 증표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감사, 다시 씨를 뿌리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증표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감사의 제단. 오늘 일일이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헌금과 더불어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감사의 증표이지요. 이 증표는 보이는 증표입니다. 하나님도 이거를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이는 증표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감사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와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한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 마음속에 다짐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또 다른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다시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보이지 않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증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는데 보이는 증거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증거에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씨를 뿌리면서 더 새로운 열매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증거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포격으로 영국의 버킹엄 궁이 벽이 무너졌는데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독일의 포격 덕분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의 벽이 사라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로하며 국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씨를 뿌리려고 하는 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처럼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이 귀족 사회에 음식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야만인이나 하는 것이지 적절하게 건강에 필요한 음식만 먹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것 때문에 철학자였던 이 쇼펜하우어를 조금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늘 2인분을 시작합니다. 1인분만 먹고 1인분만 생각하는 것보다 2인분 먹고 2인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철학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고 본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또한 동시에 그거를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도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힘차게, 더 담대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어바라던 이야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하라, 양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씨를 뿌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씨 뿌리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사하는데요, 감사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다 지키고 살아야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씨를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각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에 관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단순히 보여지는 감사의 내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감사를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 나올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씨를 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예배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요, 찬양 돌리고 은혜를 입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감사의 증거를 마음속에 뿌리며 신앙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했던 것이 에베네셀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합시다. 찬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결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당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추수감사절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거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우리 교우님들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동역자 간에 같이 위로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이제는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회를 마쳤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